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사절 찬양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사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가사를 잘 보시고 그리고 잘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감사절은 1년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는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로 심령으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특히 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뉘어 주실 충분한 은혜를 저희들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워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인데 높게 들은 내가 하며 인자하고 싶네 너를 두고하지 않아
하늘가에 노래 터진다. 너만마다 진정인 과원마다 열매맺으리 이 바람 곳에 좋은 선물로 나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이 하늘 갈고해진 땅에 가슴에 구슬땀 흘려져 심장도 풍성한 그대의 당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이름지리라. 날마다 산길에 내려가 한없이 갈고해서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들에는 감사드리라. 이 하늘 중간에 우리 같은 무덤 속에 우리 종이 끝이 날고 감사하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단비처럼 우리 심령에 감사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 퍽퍽한 하루, 많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특별히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 모든 감사가 저희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예수 공동체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등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오롯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덜 가졌다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성도를 주셨고, 좋은 목사님 주셨고, 좋은 가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를 또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고 살아감도 의미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상황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감정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감사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이 예배가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의 향기가 단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힘으로도 더 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으로, 좋은 말씀 선포자로,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소문나서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일러 하는 침례교회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가 되어주길,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한 꿈, 한 비전, 한 뜻, 한 마음, 한 기도, 한 말씀, 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타일러 하는 침례 공동체가 감사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받은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성길 오르신 그분 거룩하나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은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중보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타일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교회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다가오고 내년부터 이제 2021년을 맞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합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또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미국에서 기도할 때는 미국이 정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사회적인 것이 좀 잠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비드-19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를 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셔 한 목소리로 주님이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셔 이 땅에 주님의 코비드-19을 이제는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소멸시켜 주셔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의 복음의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한편 미국의 주님이셔 이란 대선이 끝난 후에 주님 서로 아버지 참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타일러 침례교회를 주님이시여 아버지 35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발돋움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세계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세우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많은 그런 근심과 염려를 아버지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놀란 그런 감사만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여잡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우리가 저마다 주님이시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아버지 들어간 성길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서 일일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아버지 또 이 주님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의 영혼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해피 뭡니까? 땡스기빙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데이.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백인기 우리 백년순 집사님 이런 우리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 알고 있지만도 이제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지사님도 오셨네요. 우리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말이 너무나 좋죠. 이게 앞에 참 이렇게 과일도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참 그 하나님께 이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게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과일을 익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것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많이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해 준 우리 손길들, 정말 보이지 않게 하신 그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12시에 교회에서 우리가 정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또 많은 가족들끼리서 모이는데 또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저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않은 분들은 목요일 날 12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실 분들은 미리 교회 연락해 주시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12월 다음 달이죠. 12월 첫째 주부터 12월 6일부터입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 2시부터 교회 재직 집사를 위한 3주간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하지만도 정말 계속 이렇게 모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을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사가 되신 분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앞으로 재직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교회에 대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1년부터는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중급 입문 과정, 또 기초 과정,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까지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목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도 목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준비된 사람에서 그 사람이 이제 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목자 훈련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목회자들 같은 그런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목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 앞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주보 앞면. 주보 앞면 보면 우리가 TKBC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TKBC, 그러니까 타이어 코리안 베드 처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또다시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always to God in your daily life. K. Keep always in your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through in your daily life. 아멘. 믿으시죠? 우리 이달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영어로 합니다.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chapter 5 and 16 through 18. 아멘. 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 제가 부분적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그럼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단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Thanksgiving Day, Happy Thanksgiving.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말을 배우게 되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새로운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배우면 손해보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쉬운 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감사합니다가 뭐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죠. 영어로는 Thank you. 그러면 일본말로는 뭘까요?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중국말로는 세세니. 야, 여러분 잘하죠. 그러면 스페인 말로는 그라시아. 다 아시네요. 그럼 필리핀 말로는 예, 살라마포.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는 예, 테레마카시. 태국 말로는 사우디캅, 코쿤캅. 예.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말만 하고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문명이고 처음 이렇게 그날만 배우는 것들인데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색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배의 이유가 그리고 감사이며 예배의 목적도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달랐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하실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의 동기도 사실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이것을 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그 동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결정적인 물질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바로 본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어떤 여인이 아주 값비싼 나대양 기름을 마련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향료는 바로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a year of wag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날 사람 그것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 아마 다르겠지만 어떤 수천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수천만 원 되는 것을 봐도 한시에 바로 깨뜨려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부은 그 기름이 누가 혹시나 또는 다시 담아서 넣을까봐 그 기름을 아예 그냥 그것을 갖다가 탕주병 옥화까지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의 사랑의 동기, 정말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동기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그 감사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그런 감사는 바로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임하여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찬송을 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리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한 그 마음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자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부터 나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여기에는 그런 글자도 붙이고 이런 분들의 그런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는 감사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어쩌면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감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사를 생명으로까지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꼭 감사의 행위이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도 봉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 바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또 많은 걸 얻게 되면 스스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봉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감사하지만 봉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봉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감사 이것이 참 우리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감사란 말입니다. 왜 그토록 감사에 대해서 많은 거듭해서 강조할까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자꾸 강조하듯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감사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전체 26절의 속에서 25번이나 감사라는 말씀이 되풀이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도 필요한데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감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절기와 얽혔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중앙우체국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어린이들 편지가 막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선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은 바로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좋은 선물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는 이런 편지가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이들의 편지가 그 중앙우체국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손이 담긴 편지를 전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나 그리고 그 지방의 유지들, 교인들에게 보내서 바로 그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탁을 받은 교회와 유지들은 비록 알지도 못하는 어린이들이지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부탁을 받은 아이들의 주소로 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 당국자들이 실망한 것은 바로 교회나 교인들 그리고 유지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은 분명한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편지는 한 통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어린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현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받을 때는 즐거운데 순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소와 버려지 영성으로 우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감사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약해지고 비인간화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옆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저 주고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Give and take.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가 메릴랜드 있을 때도 정말 유능한 그런 비즈니스맨이 그 사람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는 give and take이래요. 내가 그만큼 부풀었으면 당신도 그만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오늘 사람들이 바로 give and take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면 서로 감사할 필요 없겠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서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점에 가면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니 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도 서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마울 것도 없고 상대방도 나에게 고마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민족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감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다고 하든지 고맙다고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인색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예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고맙다는 그 순간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도와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도움을 받고 항상 고맙다고 해야 하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자기 식구들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돈 다 벌어서 아이들에게 먹여 살리는데 고마울 것이 뭔가? 사실 저도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DNA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전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공자로부터. 유교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식민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를 모르는 그런 체질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특성상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고맙다는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비하되고 자신이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의 세대들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무적이고 더욱 정서가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필요한 말만 간다문적이 묘석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들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장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 사람 싫어해요. 간단명료하게. 그것이 자유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고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삶의 패턴이 가상의 공간에 이동해가는 시대에는 감정이 무뎌져서 형식주의가 되어갑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표제문에서 박힌 것 같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보면 바로 아삽의 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삽은 바로 다윗 시대의 바로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외부적 의심만을 강조해서 잘못된 제사를 하는 게 드리고 있음을 바로 꾸짖는 그런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소만 갖다 오고 물질만 갖다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번호 떠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외부적 의심만 강조해서 잘못된 제사를 하는 게 드리고 있음을 꾸짖는 교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그런 매너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감사함이 너무나 견디게 하면서 그것이 발로돼서 나오는 그런 감사함이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까?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철저한 행실에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은 외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령 깊은 곳에부터 서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마음을 잡지 못한 형식주의를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형식에 빠질 때에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있으려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생활에 기쁨이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바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든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바로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다른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 찬송이 울릴 때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감사히 드는 예배를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송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하나님 잊은 자들아, 다른 것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주시는 분이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널스럽게 해주시는 이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열에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기억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예인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감친으로 감사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는 자신을 주는 행위로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힘으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초강대국의 나라에서 정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애굽에서 모두 지하주를 쳐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심판으로서 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 감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감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엄청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과 피 흘심으로 이루어주신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한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가 10명이 모두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던 그런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나가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 중에 1명만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9은 어디에 가고 하나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바로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오지만도 하나님 없이 그냥 형식대로 되는 예배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말이라는 표현은 이들의 잘못이 본질적으로 무엇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형식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중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어진 형식에 따라 습관적으로 존경성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생각하고 좀 의식해 들어라. 생각 없이 오지 말고 생각해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매너지에 봐서 사람들이 오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다시 이렇게 번역,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고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빼앗는 데나 아니면 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걸 수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창고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수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했던 과거를 알고 현재 주신 내 깊은 은혜를 깨닫고 미래에 주실 큰 약속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중병에서 나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암에서 나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위험한 처소에서 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좀 사고 났는데도 내가 많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사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사고 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아무 온 것이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제가 음식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치과를 몇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음식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 의심된다고 조직 검사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 운전 중 아무 사고 없이 목적지에 와서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삶은 그야말로 여러분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신뢰를 낳는다. 이 말을 이렇게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감사하다와 기뻐하다는 말의 뿌리는 같습니다. 감사, 은혜,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신약을 오늘 살펴보면 감사는 바로 헬라로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것을 은혜란 헬라의 카리스란 말에 바로 접두 유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유라는 그 접두의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합성이 되는 은혜가 좋다. 그 생각하면 바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바로 뿌리는 바로 같은 은혜는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그 단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바로 은혜가 좋고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무엇인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어지면 바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드리는 마음입니다. 세 번역 성경 23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나에게 나와 구원을 보여주겠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은 감사를 드리려고 데려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9명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바로 고치를 받는지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를 아주 훌륭히 키운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도 무식해도 잘 모르지만도 아이들이 딱 세 가지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든 누구든지 만났을 때 딱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그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염됩니다.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는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라. 이 세 마디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바로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배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일날 지키려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으로 감사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그런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무엇을 많이 가졌냐에 되었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더 깊은 은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양식을 주셔서 먹고 일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경험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성으로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겨올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령 찬양하고 우리 강순영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삼기하여 나서는 지어나니 저절성로도 나와서 내 말씀 들어라 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오직노서 전하들아 구원 받으라 주라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성인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아날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특별히 다른 해보다도 어려운 이 한 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